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이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하심, 즉 주의 다시 오심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의 재림과 또 잘못된 그 재림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임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모인다라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모으리라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한 지역에 모인다. 혹자들은 뭐 예루살렘에 모인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 그런데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이랬다가 뭐 저랬다가 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혹은 요동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 마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좌우로 흔들리거나 또 쉽게 요동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로 말미암아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도 너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이미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미혹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많은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 사이비들,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이 이미 그때 당시에도 존재했었고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그런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렸다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강한 표현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도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즉, 초기 기독교 시대, 즉 초대 교회 시대로부터 시작한 이런 종말론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사실 지금 이 시대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이비 중에 하나인 신천지가 처음에 들고 나왔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14만 4천 명의 교리를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이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 즉 그들이 말하는 신천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 들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말하는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자신의 학업들을 포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정들을 포기하고 이 신천지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재림도 보이지 않는 어떤 비가식적인 보이는 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이 보일 수 있도록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보이는 재림이 아니라 이 14만 4천에게만 자신들에게만 은밀하게 보인다라고 강조함으로써 결국에 이만희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만희에게 큰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이만희라는 사람도 새로 나타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던 이단들의 그저 아류일 뿐이죠. JMS도 마찬가지고요.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떠들썩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도 문선명이 메시아이며 이 땅의 통일교를 통한 지상 왕국이 건설되는 것. 그래서 이제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통일교를 통해서 무언가 이 지상 왕국이 건설되는 것을 그들이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류의 사이비들, 즉 긴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뿐만 아니라 이단성 있는 자들 혹은 거의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자들도 많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임박한 종말론, 즉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인터콕과 같은 단체들, 또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미혹되고 있었던 데이비드 차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들은 참으로 쉽게 종말론을 이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종말론에 대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또한 두려워하고 그러한 그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만들기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들만 그런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현혹되어서 현혹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누군가 종말에 대하여 말한다 하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자들이 말하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거나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평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통해 우리를 공포에 가두려고 하는 자들의 시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확하게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늘 우리에게 이제 종말이 임박했어.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런 징조들은 우리만 볼 수 있어. 일반 교회에서는 볼 수 없어.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들을 일반 사람들을, 일반 성도들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미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종말, 그들이 생각하는 재림은 철저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금요일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에 우리의 종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종말이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이 미혹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끊임없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 사도들이 말한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만 알고 있다라는 자신들만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징조들도 수많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거짓된 주장들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것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 또한 아무 것에도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표징을 말합니다. 사실 배도하는 자들은 지금까지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 즉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이 구절에 있어서 교회의 단순한 몇 명의 이탈이 아니라 대대적인 대규모의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도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의 특징은 4절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숭배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을 드러내길 원하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혹은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그 교리의 기초를 따라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만희, 안산홍, 장길자, 또 JMS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을 또 다른 메시아라고 이야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들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두려워하게 만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취하려 하는 자들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자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전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일어나고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신사도주의가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또 박혁이라는 사람,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해요.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데리고 있는 박혁이라는 사람, 또한 다양한 신사도주의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사도주의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새로운 사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들이 들은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동일하게 갖다 놓는 자들이 바로 신사도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는 기적과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박혁과 같은 사람은 어떤
연휴에서인지는 뭐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병고침도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도 일어나죠. 근데 혹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의 말씀, 어떤 예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일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서 교회가 그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사도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포함한 그런 사도들의 말씀 위에, 또한 우리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도주의라고 불리는 자들에 대하여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면 그 경계선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경계선에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경계선에 있는 자들도 사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뭐 인터콕과 같은 단체들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백투 예루살렘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인터콕에서 그것을 차용해서 결국엔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져야지 주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공격적인 어떤 선교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사실 백투 예루살렘은 그 지역을 얘기하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첨예하게 다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끝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다시 돌아간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그냥 선교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이나 그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복음이 전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떤 이슬람 지역이나 이런 다양한 지역에 공격적인 선교들이 물론 일어났고 그것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임박한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그런 주장을 한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독교 시온주의와 같은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하면 우리는 누구 편입니까? 이스라엘 편이죠. 예.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물론 제가 하마스의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뭐 뉴스에 보니까 팔레스타인의 이 가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하마스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가라고 빨리 그래야지 전쟁이 끝난다고 막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유익 볼 게 뭐 있다고 전쟁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다 나쁜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기독교 시온주의라고 이스라엘 편을 이제 맹목적으로 들죠.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 안에서도 단순히 유대인들을 하나로 보지 않고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다가 보니까 한 4개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땅을 이제 1945년인가요? 50년인가 이제 복원되었을 때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왜냐? 우리가 땅을 회복할 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땅을 회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안에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친근한 마음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또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선교적 마인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친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양한 어떤 이단들이
이런 두려운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을 이용하여 우리를 미혹하려 하는데 결국에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어떤 것들이 막 뭔가 논리적인 것들이 뭔가 다양한 성경의 근거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자신들의 위치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신천지를 보십시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이만희를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모임이나 어떤 집회, 스타디움이나 이런 데서 하는 집회를 보면요. 이만희가 등장하면 마치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북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그 막 눈물을 흘리며 막 그 흔드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만희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대한민국에도 북한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양하게 그런 사람들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하여는 이제 더 이상 좀 언급하지 않으려 하고요. 또한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자 하시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현대 종교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시거나 여기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신다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이게 평신도 이단 협의회에서 만든 카페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이단들에 대하여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하지만 결국에 얼마나 일어나야 예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말에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야. 지진이 났으니까 마지막 때야. 이 말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로 가서 살펴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의 신비라는 것은 불법이 아직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활동하고 있고 그것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의 실체는 아직 억제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8절 말씀과 같이 그날에 즉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때의 적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고 입의 기운으로 그것을 패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입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예수께서 그들을 패하실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참된 승리는 예수에게 있으니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흔들릴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하는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예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미혹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평안하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지금 이 시대까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종말의 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언제 재림하실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날을 살아가면서 오늘 오실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아마 오늘 다 약속도 있으실 거잖아요.
예, 수요예배 오시는 약속 뭐 이런 거. 예. 그러면 수요예배 오시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평안하게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기쁨으로, 물론 막 평안하게 맞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쁠 거니까. 너무 감격스러울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어떠한 감격보다도 더 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냥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는 없겠지만 평안을 뛰어넘는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될 것이지, 우리가 무슨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단들에게, 사이비들에게 내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평안한 마음으로 이런 미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불법의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능력이나 표적이나 거짓 기적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도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 표적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왔던 진리의 말씀을 기초한 교리에 부합한가 아닌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분별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적이 눈에 보이고 유튜브에서 우리가 보여질지라도 그런 것에 마음을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선한 일이고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능력이나 표정이나 거짓 기적이 매우 신비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탄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고 구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만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사탄의 것이고 이만희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보고 바라보지 않으며 실제로 말씀 맡은 자들에게 혹시 그런 것들의 마음이 우리가 요동된다면 말씀 맡은 자들에게 그것을 또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에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적 그리스도와 불법의 사람들을 조종하셔서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린 자들을, 진리에 이미 눈 감은 자들을, 이미 패역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미 떠나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으로 하여금 심판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배웠던 하나님의 악의 허용, 방관, 내버려 두심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마음은 결국 거짓 가르침을 택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작은 증거가 또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 적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며 흔들려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괜찮겠죠. 지금 우리는 내가 거기에 넘어갈 리 없지 라고 말하겠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떠한 소리, 즉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내가 환상 중에 무언가를 봤는데 라는 말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짓 신앙과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명확한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잡으시고 오직 그 진리 안에만 거하며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